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번에 오후에 12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다 같이요.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 세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그 관계는 가족 관계죠. 삼남매인데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죽었던 나사로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나사로랑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거지였고요. 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근데 이 나사로는 굉장히 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좀 유력하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삼남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영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어 한 번 더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여기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도록 말씀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 즐겁죠. 정말 그렇습니까? 제 경험은 그랬어요. 지금도 즐거워요, 저는. 네. 한번 여기 연애 중인 청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즐거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카톡을 한다든지 통화하는 거 이게 다 즐거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것도 즐거워요. 그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계산이 되고
팔고 싶어지고 이러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사랑을 하면 즐거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사로도요. 지금 이날은 예수님에게 저녁을 대접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준비하는 마르다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음식을 우리 주님이 드실 거야. 야, 어떤 반찬으로 해드릴까? 아마 즐거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주님에게 붓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정말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간직했던 것을 쏟아부어드리면서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나사로는요. 살아나서 예수님 그 앞에 같이 상을 차려놓은 그 앞에 그 상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즐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즐거워지는 거죠. 즐거운 거고요. 자, 사랑은요 이렇게 그 어떤 보답이나 거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들을 보면서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뭘 해줘서, 아이들이 뭘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 받은 거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용돈이나 더 달라고 그러죠. 해준 대로. 그죠? 뭐 엄마한테 봉사해주고서 그 값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러죠. 그죠? 별로 받지 못했어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해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또 사랑은요 거래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런 사랑을 주면 뭐가 오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들이 사실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놓고 가만히 못 있으시고 경배 받으려고 하잖아요. 헌금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대로 보답해드리고 거래 차원에서 그대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완벽하게 대갚아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노력해도 잘 안 되고요. 또 딴짓 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걷지 못할 때도 많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여드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게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거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즐거워하셔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고마우니까 은혜 차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도 헛되지 않는 그런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만든 우상 있죠. 헛된 거 사랑하는 거죠. 헛된 데 내가 돈을 들이거나 잘못된 것에 내가 에너지를 썼거나 이거는 헛된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잘 사랑해 줄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관계에서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랑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거기는 어떤 특별한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즐거운 사랑을 쏟아부으시려고 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은혜까지 입었으니 구원의 은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은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이런 걸 주셨으니 얼마나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이렇게 그 은혜와 그런 그 베푸신 긍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나가야겠습니까? 저는 사랑이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즐겁게 정말 사랑했어요. 우선 사랑을 하게 되면 섬기는데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뭐 하는데 즐겁다고요?
섬기는데 즐거워져요. 섬기는데. 마르다를 통해 그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뭐 했다고요?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섬기는 모습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십시오. 거기 38절 보겠습니다. 42절까지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여러분요?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자, 지금도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다 같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마르다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드실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요, 마르다에게 좀 뭔가 불평이 있었어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었느냐?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동생이 눈치 없게 말씀만 듣겠다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만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못마땅한 거예요. 아, 예수님도 참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한마디 하셔서 너도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이게 마르다가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부분에도 지금 섬기는 일로 분주한 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또 있죠.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분주한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르다가요 좀 성숙한 거예요. 마르다가 좀 이게 주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그 관점, 눈, 시선 이런 걸 의식했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면 그저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용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과거의 마르다처럼 속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죠? 이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는 이 정도입니까? 이걸로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또 이 힘든 일을 내가 한다면 다른 사람도 좀 같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주방에서도 그렇고 그죠? 청소할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힘든 거 고된 일은 앞에 서는 일은 저 사람만 하고 왜 이 뒤에서 내가 그 힘들게 하는 일은 나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사랑으로 하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연애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뭐 사다 주는 거 누가 뭘 몰라준다고 해서 제가 속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걸 누가 몰라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좋은 걸. 여러분 그렇죠? 거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뭐 하든 너 왜 이렇게 푹 빠져 있어? 그 말에도 듣기가 싫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말을 하려면 해. 나는 좋아.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저 내 마음에서 즐거운 거예요. 뭘 해주는 것도 즐겁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것도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섬기는 게 어떨까요? 즐거워요. 그게 막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섬김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마르다는 그날의 섬김으로 그 밤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좀 더 풍요롭게 인도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섬길 때,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다른 지체들이 풍요로워지는 거,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식사 준비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매주마다 다른 분들이 식사 준비하겠죠. 근데 모두가 이걸 마르다처럼 옛날에 마르다처럼 혼자 하기가 싫어서 나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다 손 내렸어요.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시겠죠? 이제 난리 납니다. 뭐 밑에 집은 잘 팔아주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녀야 되고 점심때 돌아다니면서 교제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즐겁게 우리 주님 경배하러 온 사람들 내가 섬기는 거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식사 한 끼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들 보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예? 예? 이런 자매님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누리는 거죠. 또 여기는 예배당 청소를 어느 요일에 하세요? 주일마다 하십니까? 끝나고? 예배당 청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깨끗한 예배당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토요일 날 청소를 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뭐 기도 모임도 하고 끝나면 다 같이 이렇게 청소하는데 그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일 날 또 상쾌하게 예배당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말없이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있어요. 또 쓰레기 분리수거 말없이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 이분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니까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죠. 또 어때요? 찬송인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가끔 특송하고 그런 적 있죠. 오늘 잘했어? 이렇게 서로 물어보죠. 그죠? 오늘 안 틀렸나? 사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주하는 분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가 있고요.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게 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명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죠. 주님의 몸은요?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지체들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사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즐겁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경배하는 것도 즐거워져요. 뭐 하는 게 즐겁다고요? 경배하는 게 즐거워져요. 드리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리아는 놀랍게도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성경에 딱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요. 나사로가 죽는다고 소식, 거의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소식 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어떤 좀 바라는 그런 시점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죠. 그럴 때 마르다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말한 거 아시죠? 근데 마리아 보고 야 주께서 오셨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근데 요한복음 11장 읽으면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대요.
항상 예수님 발을 상대해요. 12장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디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생각하기에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 발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경배한 거죠. 자, 그때 이 경배하는데 이 드림에 있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값진 것을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값진 나디 향유, 매우 값진 나디 향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속에서 분내며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경배였어요. 마리아의 마음에 주님은 최고의 분이셨다는 거죠. 최고로 예우해 드려야 될 만한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큰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7장 읽어보시면 똑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이름이 안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죠. 근데 그 여자도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근데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속으로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시몬이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들어와서 눈물로 자기 발을,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거죠.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이 많은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값진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귀한 걸 주는 게 아깝지 않죠. 한번 그런 뭐 하려고 그런 걸 주려고 그래? 이렇게 누가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은요 귀한 거, 값진 거, 매우 값진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매우 값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을 위해서 그분을 기꺼이 내주실 수 있다는 건 거기에 그것도 즐겁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죄언물이 되실 때 아버지는 기뻐하신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즐겁게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소중한 걸 아끼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자기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우 값진 나두 향유를 여기다 이제 쏟아 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마리아가 드리는 그 드림, 마리아의 경배는요 그분께만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아까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 시비 걸었죠.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했죠.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해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날도 있다고 계산하면 300일치의 품삯이에요. 그럼 1년치 연봉이겠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런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이거 완전 낭비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가난한 자를 꽤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만약 가룟 유다의 말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더더욱 온당해요. 예수님께 이걸 쏟아부은 것이 더더욱 온당해요. 어째서 그런가요?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써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 없다. 여러분, 혹시 내 앞으로 내 명의로 집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보다 부자예요. 예수님보다 부자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끌 수 있는 차 한 대가 있다. 그 예수님보다 부자예요. 예수님은 차가 없으니까 나귀도 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자라니까 예수님보다 부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재산 축적한 거 읽어보셨어요? 어디다 막 숨겨놓고 땅 투기해서 막 마련해놓고 어디다 별장 사놓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이제 간다, 여기 마리아 좀 부탁한다. 근데 말이야, 저 가버나움에 가면 어느 몇 번째 가면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모아놓은 게 좀 있어. 그걸로 마리아 좀 봉양해.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남은 건 뭐냐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갈 수 있는 겉옷 있죠.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뺏겼죠, 로마 군병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긴 채로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던 거죠. 이렇게 가난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마리아는 이건 그분께 드려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늘 경험하며 우리가 간증도 하지만 이런 간증할 만한 좋은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예수님 때문이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요 주님께 정말로 값진 것을 주님께만을 위해서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남녀관계도 이렇게 사랑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가족에서도 그렇죠. 가족에서도 그렇고, 자, 이게 그 순서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서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챙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그리고 읽어보셨죠? 토지도 집도 다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다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미워했다라는 게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걸 얘기해요. 레아를 미워했으면 레아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6명이나 자녀가 나옵니까? 아들이나 나옵니까? 그죠? 그게 이렇게 순서, 서열상 매길 때 미워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밖에 없어 하고 남편도 몰라보고 또 뭐 아내도 몰라보고 자녀도 몰라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존중하지만 항상 주님을 최고로 여겨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마리아는요 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간직했던 걸 드렸어요. 7절하고 8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간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간직했다는 거는 따로 이렇게 두어서 준비해 두었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의 그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그 당시에 귀한 사람들이 죽으면 좀 시체, 이 시신이 썩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 향유를 준비하거든요.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죽으시러 오셨구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희생물이시니까. 그죠?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이거 준비하겠다. 그래서 언제 샀는지, 누구에게 샀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향유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향유를 준비하긴 했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앞에 나오죠. 11장에. 이 향유는 죽은 사람에게 바르려고 한 건데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거죠. 오라버니가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간직해 온 건데 이걸 예수님에게 위해서 간직해 오긴 했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이번에 이걸 나사로를 위해서 발라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여러분 가족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오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거야. 이건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거야. 이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거야.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께 부어드릴 거야. 그래서 나사로에게 그 향유를 안 쓰고 여기 이 자리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간직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 드릴 때는요. 주님이 항상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내 모든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근데 그 살아난 날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런 마리아가 물었겠죠. 언니 잠깐만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오라버니를 살릴 때 뭐라 그러셨다고? 이런 말씀 하셨다. 야 무슨 말? 다시 내가 기억나게 해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거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네. 예수님에겐 죽음이 문제가 안 되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네.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뭘 믿게 됐냐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구나.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것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장례를 위해 준비한 거를 이때 주님께 부어드리느냐는 거죠.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걸 부어드리지 왜 이때 이걸 부어드리냐는 거죠. 마리아는요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다. 근데 시체 썩지 않도록 시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 향유를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왜 이 향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죽은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이건 또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준비한 거죠. 그럼 이제 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길인데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차라리 살았을 때 그분께 부어드리자. 여러분 그러면 이 행동에는요 예수님의 죽음도 믿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여자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전해진다, 이거 기념이 된다, 이거 읽어보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복음을 잘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명백히 믿었고 그 표현으로 향유를 쏟아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뭐가 참된 경배가 되느냐 이거죠.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경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굳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썩으면 부어드려야겠죠. 부패가 되면 부어드려야겠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향유 들고 갔던 여자들 있죠. 여러분 아시죠? 다른 마리아들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뭐 있잖아요. 거기에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리아, 그 여자가 거기 섞여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 향유를 발라드리러 갈 때 거기 성경에 읽어보신 분은 거기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 않아요? 섞여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거기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며칠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걸 하는데 마리아는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간직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경배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즐겁게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어져요. 즐겁게 주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힘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자, 나사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이 당시에 살아났는데 만일 오늘날에 있었다면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모두가 나사로에게 인터뷰를 청했을 거고, 우리 방송 프로에 한번 초청해 달라고 했을 거고, 무슨 예를 들어 기독교 무슨 모금 사업이 있으면 좀 게스트로 와서 홍보 대사가 돼달라고 했을 거고, 무슨 기독교 병원을 차리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버스 옆에 붙이는 광고 있죠. 이렇게 딱 뭐 당신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델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소설을 쓰려고 했을 수 있고 영화로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사로는 그 당시에 대단한 그런 만약 오늘날로 말하면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게 중요해요. 2절에 보세요. 2절 끝에 보면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뭐 하고 있다고요?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상하게 천국 뭐 봤다,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간증하러 돌아다니려고 아주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사로야말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느라고 스케줄이 바빠요?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그래도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낙원에 갔다 왔던 얘기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도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말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죠. 그래, 지금 이 나사로는요,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에게 강연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저 예수님하고 같이 더 가까이 있으려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 나사로에게 오는 거죠. 나사로는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나사로를 보려고 오는 거죠. 자, 오늘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할 사람들이 이 나사로에게 그 비결을 물으러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 때 사람들이 자꾸만 보러 오려고 할까? 그죠? 그럼 나사로가 한마디 해줄 겁니다. 뭐라고 나사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역동적인 삶의 비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꾸만 당신을 보려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나사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단지 평범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제 삶에서 매우 소중한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죽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죠. 모든 것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저의 집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저의 사업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저의 여동생들로부터 죽었습니다. 전도자로 효과적이 되는 일로부터도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의 나사로는 참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부패하여 썩은 냄새를 낼 것입니다. 시체로 있겠지요. 이 상태가 나흘이나 계속됐어요. 자,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대답해요. 죽은 사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어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썩는 게 전부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온 옛날의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받은 나사로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옛날의 임동선이 아닙니다. 옛날의 임동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의 임동선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임동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변화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어떻게 이런 삶이 있지? 당신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얻게 됐지? 당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지? 당신에게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보다도 말로써 얘기하는 게 너무 바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증언하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걸 삶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는 새로운 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며 주님도 보고 내 삶의 변화도 보기를 원해서 더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동 성서 침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가득할 때 이 영동 성서 침례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늘 옛날의 나예요. 죽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누가 무슨 말해도 응답을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힘들게 해도 내 방식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면서 그때 거기까지 갔지만 나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매력을 주겠어요? 뭐에 끌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은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누가 참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입니다.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혀서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걷는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걸 믿는다면 똑같이 믿을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요. 비록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아파서 전도지를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이 쉬어서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구령 상담을 갖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즐겁게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랬죠? 예,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쁘게 섬길 겁니다. 주님도 기쁘게 섬기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집사님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은혜로 즐겁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최고의 대우로 하라는 거죠. 주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주님께 속한 것 중에 귀한 게 있어요.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거,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는 거 귀한 겁니다. 주님은 굉장히 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혼이 구원받고 그 혼이 그저 방치되는 건 주님의 뜻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지만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읽어보셨습니까? 주님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는요. 여러분, 이 건물보다도 여기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단 말이죠.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걸 그래서 아내로까지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지만 엄마를 무시한다? 용납할 수 없어요. 엄마를 가볍게 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를 사랑하면 엄마도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도 소중히 여기라고 해야 돼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효과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즐겁게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주님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또 주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며 그분께 우선적으로 이제 마음을 두고 또 그분께 값진 것을 드리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시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다가 남는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일주일의 시간 계획표 중에 주님을 위해 먼저 드리려고 하고, 물질도 그렇고요. 물질도 주님을 위해 먼저 드리려고 하고, 재능도 그렇고요. 내 재능은 세상적인 일에 돈 버는 목적으로만 쓸 게 아니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재능이 써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특별함, 나의 대단함을 말하는 것을 이제 중단해야 돼요. 나사로가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야, 나 같은 경험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내가 말할 게 많어. 내가 뭐든지 정말 들려줄 수 있어 하면서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나사로의 관심은 더 주님과 가깝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그 주님과 더 가깝게 있고 싶어서 그분 발 앞에 있었고요. 그저 자신의 변화로 사람들이 끌려오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즐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입었어요. 주님 우리 즐겁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요, 마지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무슨 후환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혼을 죄를 위한 헌물로 쏟아부으실 때 그걸 통해 생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즐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섬김과 경배와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